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바쁜 날입니다. 교회 먹거리 김장도 하고요. 또 이왕에 이제 그런 시간에 장로 집사 회의도 하고 또 함께 1년 동안 수고해 주시는 우리 주일학교 또 학생의 교사들 또 1년 보고하고 또 내년도 계획들 함께 또 장로 집사 형제님들과 함께 또 나누고 또 격려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뭐 공부하거나 또 교제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좀 광고를 드리고 12시 10분까지 늘 12시 넘어서 제가 넘기곤 하는데 오늘 아예 작정하고 12시 10분까지 해서 딱 50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50분이면 되겠죠?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의 가치입니다. 여기에 1번 번호를 쓴 이유는 앞으로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우리가 또 어떠한 그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부터 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한 형태를 시리즈로 쭉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번호를 붙였고요. 특별히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복음의 가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네, 빌립보서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빌립보에 대해서 조금 기본 지식, 기본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빌립보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마케도니아 지방에 속해 있는 도시인데요. 그 지역을 빌립 2세라고 하는 왕이 정복을 하고 자기 이름 필리포스,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가 이제 그 지중해와 중동 일대를 지배를 하게 되면서 여기도 역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아주 여러 가지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퇴역 군인들을 빌립보로 보내서 거기를 이제 다스리도록 하는 그리고 높은 지위를 부여하고 그 지역을 이렇게 통솔하도록 하는 그래서 퇴역 군인들을 그곳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거주하는 로마인들은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들은 아주 특별한 혜택과 또는 지배 계급의 그런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빌립보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특혜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그들의 삶 가운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 가운데 그렇지 않다.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들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요한 거점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다.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곳에서 가장 으뜸되는 그 지역의 거점 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2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가죠? 이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유럽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을 쭉 보시면 거기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자매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어떤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많은 그런 주인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이 귀신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그 점치는 여종의 여자의 몸에서 떠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원들에게 끌고 가고 옷을 벗기고, 찢기고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한 후에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위 잘 아시는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간수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뭐라고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게 되는 큰 두 가지 사건이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숙제를 내드렸는데 아무도 숙제를 답을 안 하셨는데요.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 이후에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이제 가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로마 시민인 우리에게 죄를 제대로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는 것이 옳으냐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로마 시민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에서의 로마 시민은 특별히 어떠한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죠. 그래서 제가 숙제는 그거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마치 마패와도 같은 나 로마 시민이다. 그러므로 나를 때리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마패를 들이대었을 법도 한데 왜 그 이후에 로마 시민임을 밝혔을까라는 것이 숙제였는데요. 퀴즈였는데 네, 아무도 안 해오셨네요.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해오시는 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시아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무시아로 이제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드로아에 갔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러한 환상을 듣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도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과 도시명, 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유명한 그러한 이제 장소고요. 이와 관련된 그러한 고고학적인 그러한 자료와 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영 형제님 통해서 또 수요집회 때 간간히 또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 이 배움의 일들은 계속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빌립보를 통해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지었죠? 네, 우리가 어차피 이제 빌립보서를 오늘 조금 볼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 저자일 수도 있고요. 바울의 그 대피를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 이제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왜 특별히 여기에 감독들과 집사들이 거명이 되었는가가 여기에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왜 집사들이 여기에 특별히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여기에 이렇게 거명이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기록 시기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에 끝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붙잡히게 되죠. 2년 동안의 그러한 이제 구금되었다가 로마로 압송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 또 2년 동안, 이태 동안 거기에 갇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쓰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기록된 4권의 서신서가 있는데요. 에빌골몬, 그래서 4권의 서신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루디아 자매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세월이 흘러 약 10년에서 12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 안에서 잘 성장을 하는 교회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작성 배경은 거기에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 빌립보의 성도들은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활동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함께 돕고 동역을 하다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 죽을 뻔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병이 완쾌가 되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우리가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었다니. 하지만 감사하게도 병이 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며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이 편지를 들려 보내는데 쭉 편지의 내용이 감사의 마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그 동역, 보내준 그 물질의 큰 감사와 함께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라.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지침과도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보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에바브로디도인데요. 역시 빌립보서의 에바브로디도를 이와 같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는 나의 형제다.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다. 그리고 함께 복음의 군사로 나와 동역을 한 자다. 그리고 너희의 사자, 너희가 보낸 메신저,
너희가 보낸 그 물질을 갖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칭찬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겠지만, 바울과 함께한 그 동역자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누구죠? 바나바로부터 해서 또 2차 전도여행 때 만난 그 디모데,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누가, 에바브로,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수많은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또 우리가 연구하고 또 그들의 삶을 또 배우는 것도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참 에바브로 디도는 참 너무나도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러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중병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옥에 갇힌 그 바울을 계속 찾아가면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도왔던 그런 에바브로 디도를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러한 말의 그 풍기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죠? 나를 섬기는 일에 옛날에 그 참 이러한 변증 그리고 이 연설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능했던 그런 시대잖아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들이 막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자기의 그 철학과 생각을 막 이렇게 아레오바거나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데서 막 저작거리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문장이 이 참 보통 문장력이 참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겸손과 표현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신서에서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에바브로 디도가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동역을 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배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의 주제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하라. 그래서 특히 빌립보서에서는 기쁨,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죠?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요.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16번 이렇게 나온대요. 기쁨.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했고요. 나의 기쁨이여 나의 면류관인 그런 경제들을 부르게 되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난 가운데의 기쁨, 또 어떤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 생활, 그리고 동력, 여러 가지, 그리고 감사, 이러한 주제를 꼽고 있는데, 저는 빌립보서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면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석기 생각입니다. 석기 생각. 빌립보서의 주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렇게 또 보입니다.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치. 어떤 사물에 대해서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값어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가치입니다. 가치관은 뭐예요? 그것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것의 생각.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갖고 그것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내가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돈이 가치가 있다라고 돈에 대한 그 가치관을 높게 생각하고 있다면 돈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고요. 뭐 공부가 되었던 어떤 물질이 되어서 누가 준 어떤 선물이 되었던 그것에 대한 그 가치가 정말 크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방향이 거기에 맞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치는 그런 겁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하나 과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요.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당신의 삶이 그 가치관을 따라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뭐죠? 그러면 뭐 복음은 이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냥 단답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복음입니다. 며칠간 굶주린 사람에게는 라면 정말 그거는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빚진 사람에게는 빚쟁이에게 그렇게 시달리고 빚을 그냥 진 사람에게는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누가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요. 또 시험을 보고 이제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합격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어디에 합격했다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죄로 인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똥물과도 같은 이 죄 세상 속에 푹 담겨진 채로 죄 가운데 뒹굴고 냄새나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러한 죄악투성이 가운데 그냥 살다 지쳐서 이제 죄의 그 심판 가운데 지옥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값, 그 피를 증거로 해서 피값을 주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사함이 복음의 전부인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될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가? 복음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복음이 정말 무엇이지? 복음이 정말 무엇인가? 구원이죠. 그죠? 구원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누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 길을 안내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소개할 자이다. 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죽은 그 영이, 죄로 인해 죽은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살아난 거예요.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그러한 이 삶의 이것을 영의 인도함을 따라 이 성령의 이 지배를 따라 우리의 혼이 이제 점점 영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런 육신적인 것, 우리의 타고난 이 본성, 본능, 확이 나오는 이것을 영의 서역을 갖고 이제 억제해 나가는, 그래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이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되는 겁니까?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이 지긋지긋한, 이 지겨운 이 육체를 확 벗고 하늘에 속한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죄와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우리는 이것을 육의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 혼, 육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은 영원한 약속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치고 보증이 되고, 무슨 보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 우리에게 임한 이 거듭남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을 삼으셨어요. 이 성이 무슨 성입니까? 거룩할 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감히 죄인된 우리에게 죄를 씻고 피를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씻고,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릇 가운데 담겨지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시기에 충분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뿐이 아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함께 죽고, 로마서 6장 아닙니까? together.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에베소서 2장 아닙니까?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오늘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 어떠한 것도 뺄 수가 없느니라. 완전한 결합, 완전한 연합.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내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국 시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로마 시민권 부러워하지 말라. 미국 시민권, 영주권 따는 것도 힘들지만, 또 이민간 분들이 미국 시민권 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 하나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그러므로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5장 말씀 큐티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왕과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가 통치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 아까도 감사 시간에 했잖아요. 영광. 도대체 이 감이 잡히지 않지만 어쨌든 찬란한 광채, 찬란한 빛, 그 거룩함, 그 순결함, 그것이 우리가 영광이라고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 이것이 다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죄사함, 이것도 참 귀한 거지만, 정말 귀한 것이지만, 딸랑 죄사함 그것 하나 받고 나 이제 구원받았어, 천국에 갈 수 있어, 헤헤 룰루랄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나는 그거와는 관계없어, 하나님 나 좀 제발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 그냥 이렇게 알아서 살 거니까, 그게 아닌 거죠. 복음은 그렇게 시시하고 째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 놀라운 축복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분명히 정의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거 중요한 거죠. 육체를 입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입고 피를 갖고, 그렇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시자 주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보인 그 부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곧 그 아들은 누구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복음의 그 본질은, 복음의 핵심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그 실체는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르신 그 대가, 그는 너무나도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누가 그러하도다? 누가 그러하다고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영광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똥통 같은 거기에 허우적거리는 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육체 가운데 갇히셨잖아요.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자기를 구원하러 왔을 때, 자기들을 구원하러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지만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조차 침뱉음과
그 치욕과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결국은 죄인들만이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그 죽음을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당해야 되는 그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다. 그래서 도저히 죽음을 알지도 못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끊겨지는 처절한 슬픔과 아픔을 맛보셔야만 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차이가 나는 거고요. 땅에 있는 나의 그 처지를, 그 죄인 되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저 아래로, 이 차이는 클수록 갈수록,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를 보면 나를 볼수록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미리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복음의 그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수요일날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겁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복음을 내가 깨닫고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복음의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것만으로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물어보던 왜 살아요? 무엇 때문에 살아요? 답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주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살아? 민채야 왜 살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우리는 담대히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그런데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복음의 가치 두 번째.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과연 무엇인지. 무엇입니까? 좋은 것, 취하는 것, 돈 버는 것, 합격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필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치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죠. 없으면 불편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거기에다 우리는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무엇입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고 있는지,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하다면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지금 기대가 무엇이지? 간절한 기대가 무엇이지? 내 소망이 무엇이지? 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지? 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것은 그리스도다. 그렇다. 그리스도 복음이다. 거기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시는지 삶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 안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펠로우십,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에도 교제라고 5절에 번역이 되었죠. 하지만 코이노니아는 이렇게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티시페이션, 참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희가 복음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고요. 또 나누어 준 임파테이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나누어 주는 이러한 것을 했구나. 그러므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이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펠로우십을 갖고 나와 함께 이 복음에 참여했고 나와 함께 이 나눠줌에 너희가 함께 했구나. 1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 4장에 가서 그렇게 또 끝맺음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참여한, 은혜에 참여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풍성한 대로 채워줄 것이다. 나의 쓸 것을 공급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다. 하지만 나는 에바브로티도 편에 보내준 것에 나는 만족한다. 그 전에도 나는 풍부에 처한 적도 있었고 비천에 처한 적도 있었고 배가 부른 적도 있었고 배가 고픈 적도 있었고 하지만 나는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배고프고 궁핍하고 비천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너희가 나의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 이 코이노니아에는 이러한 뜻들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7절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전하는 거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함께 참여했어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 참여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참여하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돕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 참여하다고 하는 단어가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는데 고린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율법이 있는 자들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비록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아니죠. 율법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자로서 이렇게 산다. 내가 비록 자유의 몸이지만 종처럼 그렇게 또 살기도 한다. 내가 비록 약한 자들 앞에서는 나도 약한 자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도 행하고 저렇게도 행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어찌하든 한 영혼을 얻기 위한 그러한 나의 몸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코이노니아가 몇 번 나오냐면 약 19번 나와요. 19번. 19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케 하신다.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코이노니아. 하늘의 그리스도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바로 몸과 피를 상징하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거를 땜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뭐예요? 연합,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과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떼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이 뜻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연합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시간인지요. 핸드폰 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좋을 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경고를 하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노라.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는 귀신과 코이노니아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뜻으로도 코이노니아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했고요. 그러므로 한편 또한 고난에도 참여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왜? 고난에 참여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맛보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로 복음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까지도 기쁨이고 영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특권,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맛보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것은 빌립보서가 보면 아까 준 그 물질에 대한 동역한 그 물질에 대한 감사, 바로 괴로움에 함께 참여. 빌립보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갇혀 있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복음에 함께 참여합니까? 바울의 그 매임과 괴로움에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복음에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네, 물질을 통해서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네. 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코이노니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래서 이 나눠줌은요,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는 뭐라고 했죠? 아니요, 코이노니아는 뭐라고 했죠? 교제, 펠로우십, 또 참여, 파티페이션, 또 나눠줌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에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로 참여하시고요. 물질로 참여하시고요. 저는 지난주에 참 감사했어요. 자꾸 신뢰가 하는데요. 그 전에 레바논 선교사 젊은 가정들이 레바논을 간다고 했을 때 격려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정성껏 우리가 헌금을 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헌금 단위가 10,000원 단위로 딱 이렇게 끊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걸 참 가르치면 좋겠다. 단 1,000원이라도 아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저 사람들은 왜 저 언니 오빠들은 왜 거기를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복음에 참여하고 이 동역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것, 부모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교사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봉투에 저는 1,000원짜리가 들어있기를 바랐어요. 동전 맨입이 그 안에 들어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1,000원 단위, 7,000원 단위로 딱 끊어져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했구나. 이 복음에 참여했구나. 은혜에 함께 참여했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요. 복음에 합당히 행하는 자가 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세 번째 주제이자 중요한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안다면, 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교회에서의 섬김과 교회에서의 봉사와 교회에서의 삶도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그 이후에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는 것인가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먼저 살펴보시고, 어차피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다음에는 이것에 이어서 무리해서 이렇게 끝내지 말고 다음에 또 이어서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